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제목이 더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큰데요. 마이크 소리가 별로 안 좋죠. 이게 어제 신우회 예배를 하는 바람에 그 세팅을 해서 조금 더 그렇게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로써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그 2021년 7월 14일 날 시작했더라고요. 거의 뭐 1년 넘었죠. 1년 지금 2개월이 더 가까워있는데 61번째입니다. 참 많은 기간 동안 그렇게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또 마태마가 누가복음까지 그렇게 또 살펴본 것으로도 또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은 이제 욥기서를 하려고 하는데 욥기서 수요일 이제 구약 설교로 구약 성경으로 이제 왔다 갔다 신약 한번 구약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욥기서를 하려고 합니다. 욥기서는 42장까지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처럼 뭐 세세하게 안 하고 이렇게 42장까지 있지만 가급적이면 한 장씩 살펴보든지 아니면 뭐 더 축약하든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욥기서를 할 테니까요. 욥기서 말씀을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계속해서 미리 읽어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7명의 제자가 모여 있는 곳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만선이 되도록 잡게 하시고 153마리죠. 그물에 그 고기를 육지로 가져오게 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실패한 그 밤이 새도록 수고한 것들을 예수님은 만선의 그 기쁨으로 바꿔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육지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구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침까지 먹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얘들아 라고 불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의 음성으로 보호받고 또 그들을 좀 이해하고 격려하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은 그런 어린 아이에 해당하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그 말로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이유에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세 번째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 7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를 포함해서 왜 베드로만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고 또 베드로는 그 질문에 세 번씩이나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최후의 그 만찬을 통해서 수건의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어 주셨던 것처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해 오신 것처럼 오늘 제자들을 디베라 호수에서 오늘 우리가 디베라 호수가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린다고 했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긴네사렛, 갈릴리, 겟네렛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갈릴리 호수, 디베레아 호수에서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베드로를 콕 집어서 그러게 대화를 세 차례 나누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일관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니까 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1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사랑에 관한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절에 가장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요. 7명의 제자들보다 특별히 네가 나를 수제자로 또 따라다녔고 또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우리 베드로처럼 특별하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환상과 모든 그런 수행함에 있어서 특권을 누린 사람은 없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세 명이 가장 예수님의 그 근거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나누고 함께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 중에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고 또 혼나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 수제자로 그렇게 우리가 통칭하고 있는 베드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또 17절 16절 말씀에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순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더불어 6명의 사람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다른 나머지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그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 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베드로에 대한 그 질문은 정말로 베드로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물고기를 포함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3번 하셨어요. 그럼 왜 3번을 했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기대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아주 대단히 맨 앞장서서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을 수호하듯이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검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정도로 그렇게 아주 대단한 용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행하시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를 실망케 하는 일들을 벌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8장에는 2번에 걸쳐서 부인했던 사실을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그런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부인했으니까 그것들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은 그 실패하고 수치스럽고 또 실망케 한, 좌절케 한 그 베드로에게 다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셨고, 또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용기가 되고 또 그에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질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3번에 걸친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큰 실패와 수치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베드로에게 다시금 권위와 사명을 회복해 해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질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제자든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은 수제자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가장 실망시켰던 사람이잖아요. 그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 모를 리 없죠.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질문하셨고, 예수님에 대한 질문으로 베드로가 자신은 솔직한 마음을 주께서 내가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용기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런 대답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은 베드로의 잘못, 실수, 허물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그 이유는 그가 바로 수제자로서 칭찬과 책망 그리고 특권을 많이 누렸던 사람이기에 그에게 다시 한번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그에게 다시 도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요, 갈릴리에서 고기잡이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못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나머지 6명을 끌고 왔던 사람이 지금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어쩌면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와 닮았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닮았어요. 우리는 특히 익히 가서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갈릴리 바다가 엄청난 기후 변화가 심하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돌출적이고 갑자기 해일이 일고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파도가 급하게 몰아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베드로가 쉽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나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허망하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놀랄 일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튼 오늘 그런 베드로, 다혈질이고 충동적이고 말부터 앞세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지금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다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 예견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또 길러보신 분들 알지만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에게 양육시켜주고 그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해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가 온전해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또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오늘도 다 이해하시고 또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실패하고 또 수치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일 이후에는 어떠한 존재로 변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힘입어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부활 전에, 부활의 주님을 믿기 전에는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대로 했다는 것, 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렇게 젊었을 때에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이제는 이 늙었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한 이후에는 이제 그가 앞으로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라. 이게 바로 베드로의 앞으로에 있을 죽음을 예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이 질문은요,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고,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확인하시고 베드로가 실제로 이제 부활의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3,000명, 5,000명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문을 닫고 함께 모여있던 것과는 정대조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세 번의 수치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의 사도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힘이었느냐? 오늘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것을 가능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팔을 벌려서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리겐이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은 그게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느 날 베드로가 이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시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는 로마를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거꾸로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본 그 유명한 말이 도미네 쿠어 바디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로 들어간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라고 해서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가서,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서 베드로는 순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가 유세비스와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베드로의 부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 부인이 죽기 전에 이렇게 당부하고 또 용기를 주었다고 하는 건데, 부인에게 주님을 기억하시오, 이렇게 하고 죽었다고 해요. 부인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도 죽으면서 순교할 때 집행자에게 부탁하기를, 나를 거꾸로 매다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못 박히셨는데 나는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분처럼 죽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요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의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물으셨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물으셨고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는 늘 넘어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베드로처럼 부인할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맹세로 저주할 때도 있고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또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또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처럼 이 물음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그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들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물고기보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들을 견주어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의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그것들보다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실수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실패를 통해 배우게 하시고 더 성숙해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구나.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베드로처럼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다시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오셨던 것을 발견하고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늘 순종하면서 그러면 제가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 기억 속에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아서 그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